네, 안녕하세요. 박물관과 유적지를 답사다니며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김용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최초의 불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이란 우리가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불상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해 놓은 그 조각상 말이죠. 절에 가면 불상이 반드시 있으니까 불상은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불교의 발상지였던 인도의 불교 미술을 살펴보시면 불상이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하셨고, 제자들 역시 진리를 깨우치고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해탈하신 부처님을 고정된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상을 만드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죠. 한편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제자들과 불교도들은 그의 다비식을 마친 뒤 사리를 수습하였고, 당시 불교를 믿고 따랐던 8개의 국가들의 사리를 분배하였습니다. 8개 국은 각자 분배받은 사리를 스투파, 우리말로 불탑에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 만들어진 8개의 불탑을 근본 8탑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불교도들은 이런 불탑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신앙했습니다. 불탑 내부에는 부처님의 육신과 마찬가지인 사리가 모셔졌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초기 불교에서 신앙의 중심은 불상이 아닌 불탑이었습니다. 불탑 신앙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되었는데, 최초로 인도 대륙을 통일한 아소카 왕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만들어진 8개의 불탑들을 다시 열어서 사리를 나눈 뒤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스투파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이 84,000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아소카 왕이 그만큼 많은 스투파를 만들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소카 왕이 만들었다는 불탑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산치에 남아있는 1번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산치 대탑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데요. 아소카 왕 이후로도 서기 1세기까지 증축이 되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탑의 외형은 마치 스님들의 바로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탑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탑 주위에는 일종의 난간인 난순을 만들어 장식했고, 신도들이 탑돌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문을 만들었죠. 이러한 난순과 문은 불탑이 부처님을 모신 성역이라는 표시입니다. 동시에 신도들을 교화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나 생전의 일화가 부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조각들을 통해서 당시의 불교도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불탑에 표현되었던 불교 조각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산치대탑 북문에 새겨진 부조인데요. 가운데에 큰 원숭이 한 마리가 바루를 들고 바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꿀을 공양했던 일화를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부처님은 보이지 않지만 빈 대자와 그 위로 보이는 보리수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루우트 불탑을 장식했던 난순의 부조인데요. 뱀의 모습을 한 엘라파트라, 우리말로 용왕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부처님은 보리수와 빈 금강 대자로 표현되었고, 그 옆에는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는 용왕이 보입니다. 이건 영국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족적인데, 역시 부처님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방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치 3탑의 남문에는 이 설법하는 부처님을 수레바퀴 모양의 법륜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 불탑 신앙이 성행하면서 부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금기는 한동안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점점 확산되면서 사리에 의존하던 불탑 신앙은 점점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사리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불탑의 수량도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님을 보고 싶다는 신도들의 열망은 점차 강해져 갔습니다.
결국 서기 2세기 무렵 당시 인도 대륙을 지배하던 쿠션 제국의 간다라와 마투라 지역에서 거의 동시기에 불상이 탄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상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 계통의 서구 문명으로 인한 영향, 두 번째는 약시와 약사 같은 토속 신앙을 만들었던 인도 사회 내부의 자체적인 발전입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계통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상당히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하여 숭배하였는데, 이러한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로마 제국의 대외교류 등을 계기로 오늘날의 서아시아 지역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신상 제작 풍습이 인도의 불교도들에게 자극을 주었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주화가 인도에서 다수 출토되어 당시 로마의 해외 교역이 인도까지 뻗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인들이 인간 모습의 신상을 만드는 것을 접하고 인도의 불교도들도 이를 모방하여 불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인도 내륙의 마투라보다는 외부와 인접한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 지역에서 먼저 불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불두는 약간 늦은 4에서 5세기경에 제작되었지만 안면 표현이 인도인보다는 유럽인에 가깝습니다. 탁실라 지역에서 출토된 이 불입상은 약간 앞선 3에서 4세기 사이에 제작되었는데요. 팔의 모습이나 옷자락의 표현이 로마 시대에 제작되었던 소포클레스 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유럽 문화의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도 기원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리스나 헬레니즘, 로마 같은 외부의 영향이 아닌 인도 내부의 자생적인 발전이 계기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도 기원설에 따르면 인도에는 불교가 탄생하기 오래전인 인더스 문명 시기부터 상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으나 이 상을 숭배하지 않는 문화를 지닌 아리아인들이 침입해 오면서 그러한 전통이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 내에서는 다시 나무의 정령이자 풍요의 신인 약사와 약시 등을 상으로 만들게 되었고, 불교 역시 그러한 영향에 힘입어 자체적으로 불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도 내륙인 마투라 지역의 불상이 간다라 지역보다 선행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간다라와 마투라 지역에서 뚜렷하게 앞선 시기에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의 탄생에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지, 간다라와 마투라 중 어느 지역에서 먼저 불상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술사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획기적인 유물이 발굴되지 않는 이상 확실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에서 불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문이 남는데요. 불상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동안은 불상이 불교계 내부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불탑신앙이 건재하였고 불상 만드는 것을 꺼렸던 불교계 내부의 분위기도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상은 어떻게 신앙적인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 불상의 사례를 통해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상을 만들었지만 부처가 아닌 보살로 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트라에서 출토된 보살명 좌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자에 불상이 아닌 보살상을 만들어 모셨다는 명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불 이전의 수행자 신분이었던 시타르타 태자를 모델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지껏 만들어 오지 않던 불상을 만들려니 부담이 되었고, 따라서 부처가 아닌 보살을 만들었다고 기록을 한 거죠. 두 번째로는 간다라 지역 불상의 6개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이주영 교수님은 이런 구멍 안에 사리를 납입했을 것으로 추정하셨는데요. 불상 안에 사리를 넣음으로써 불상이
불탑과 같은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신앙행위까지 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 영국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리장엄구를 통해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사리장엄구는 부처님의 사리가 담긴 사리용기입니다. 이처럼 사리장엄구의 표면에 불상을 표현해서 불상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불교에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그렇게 만들어진 불상이 어떻게 신앙적인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탑 내부에 봉안하는 사리장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